11월 16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곧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이지요. 르호보암은 반란을 일으킨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지금의 분열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불순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으로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았던 르호보암은 이내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여로보암 역시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대적하는 아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직 여로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남쪽 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80만의 대군을 일으켰죠. 이에 맞서서 아비야도 40만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양쪽 모두 당시 국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병력을 쥐어 짜낸 것입니다. 형제여야 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를 해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병력으로만 보자면 여로보암의 승리가 기정사실과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쪽 유다의 2배에 달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전쟁은 단지 힘을 겨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가 이 전쟁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는 실패의 근원은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하였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예배당들을 지었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우상들과 뒤섞어서 만들어낸 거짓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비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치려하십니다. 전투의 형세는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애당초 2배가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전술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우세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복병을 운용하여서 유다군을 앞뒤로 포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다군으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소망 없는 그 순간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종교 혼합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로보암이 내쳤던 제사장들 역시도 여호와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로보암은 큰 군대에 의지하였으나 하나님께 의지했던 유다군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북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유다 군대는 자신들의 수보다도 더 많은 50만의 북이스라엘 군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유다 왕 아비야가 승리하기는 했으나 결국 이 전쟁은
누구도 승리자일 수 없는 슬픈 전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에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악하였기에 그를 벌하신 것입니다. 아비야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치신 겁니다. 결국 아비야의 통치 역시도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해에 불과 3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더 악한 자가 패배하는 전쟁, 민족이 나누어지는 전쟁,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슬픈 전쟁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유다 왕국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확인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걸었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지키실 것이지만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신 땅에서 끊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릴 것이지만 믿음 없는 자에게는 헛되고 헛된 잠시의 성공은 있을지라도 결국 영원한 실패와 죽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